오늘 말씀은 비유입니다. 잘 알려져 있는 비유고요. 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5절 씨 뿌리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우리말로 물론 되어 있고 성경의 일부는 아니지만 성경을 많이 연구한 분들이 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4절 시작하기 전에 보통 성경에는 다 제목이 붙어 있는데 그 제목을 보시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제목이 다릅니다. 이 부분도 곧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비유로 말씀하실 때 듣는 사람들은 쉽게 그 말씀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일들이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시작하거나 말씀의 중심 부분에 굉장히 어려운 철학자, 발음하기도 어려운 철학자를 갖다 대면서 그 사람의 이론을 막 얘기하면 아마 듣기도 전에 상당수가 아이고 어려워 그러고 마음을 놓아버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아주 누구나 다 경험하고 있는 공통적인 소재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나도 저거 아는 거야 하고 귀를 기울이게 되죠.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쉽게 그 말씀에 다가가기 위해서. 그런데 내용은 쉬운 것 같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내용은 아주 들으면 쏙 들어올 것 같은데 쏙 들어오는 부분도 있는데 그 뒤에 안 들어오는 부분이 꼭 있습니다. 그 안 들어오는 부분은 못 깨달은 사람은 넘어가는 겁니다. 깨달은 사람은 한 방 얻어맞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려고 쉬운 듯한 얘기 속에 우리의 마음속을 휘어잡을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비유에게 있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성경책 다 피셨지요? 피신 분들 보시면 왼통 빨간 게 많죠? 이 빨간 글자가 까만 글자보다 많을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 말씀 중에 비유로 상당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하신 방법 중에 많은 부분이 비유로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똑같은 비유를 한 번만 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설교하실 때 이곳저곳에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겠습니까? 제 생각은 후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들보다 예수님이 좀 더 쉬우셨다고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똑같은 분에게 똑같은 설교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예수님은 같은 주제의 설교를 이곳저곳에서 청중이 달라질 때마다 때로는 청중이 같아도 12제자는 쫓아다니면서 수십 번을 들었어도 그 말씀을 또 전하고 또 전하고 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잘 알고 계세요? 제가 충영교회에 부임하자마자 무슨 설교를 제일 먼저 할까 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설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중심으로 그 안에 있는 비유 7개를 쭉 설교했었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4번에 나눠서 했었습니다. 전혀 새하늘과 새 땅이시죠. 근데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비유는 보통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하고 거의 대동소이한데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이 비유를 상황에 따라서 좀 이렇게도 해보시고 저렇게도 해보시고 다양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차이 이것만 이제 뭐 따져봐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주 간략하게만 정리하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13장에서 아주 7가지로 잔뜩 하는데 그때 대표 선수예요.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제일 먼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뭐를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는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나라의 이 성장은 폭발적이다. 이 씨가 뿌려져서 이 씨가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크게 자라나듯이 하나님 나라도 그렇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여러분 읽으실 때 뭐 이렇게 귀담아 잘 안 읽으셨을 것 같아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보게 되면 8절이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어떻게 결실했다고요?
그냥 100배 한 방에 끝냈어요. 그런데 이 비유를 설명하실 때 15절 설명인데, 이 설명으로 이동해 보시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그나마 100배 얘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씨가 만들어져 있느냐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의 청중들에게는 그다지 강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뭘 강조했느냐? 네 종류의 땅에 대해서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다, 이렇게 그 제목을 붙인 겁니다. 이것은 그냥 저의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원문으로 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 네 종류의 땅은 알고 계시죠? 이 네 종류의 땅을 한번 해보시면 첫 번째가 길가, 두 번째가 돌밭. 그런데 누가복음은 돌밭이 아니었죠? 뭐였습니까? 돌보다 좀 컸어요. 뭐요? 바위였어요. 바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누가복음에서 있는 이 부분을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주변에 좀 돌이 컸던 것 같아. 그래서 돌밭보다는 바위를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건 이제 제 생각이고요. 세 번째 똑같습니다. 뭐죠? 가시떨기. 네 번째 좋은 땅. 이 네 종류의 땅을 설명하실 때 원어로 보게 되면 그 장소를 설명하고 있는 전치사가 달라요. 마태복음은 길가, 그 다음에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은 똑같은 전치사를 사용해요. 그 위에라는 전치사를 사용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 속, 좋은 땅 안, 이렇게 전치사가 바뀌어요. 앞부분 4절부터 8절까지 그걸 눈여겨보시면 우리말에도 좀 그게 뉘앙스가 나와요. 다만 좋은 땅에서는 그 안이라는 말이 확실히 안 등장합니다. 영어로 바꾸면 인이라는, 그 속에 있다는 뜻. 이렇게 해서 땅의 종류를 강조하는 분명한 모습이 이 누가복음 나타나는 네 가지 이 땅의 비유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씨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씨는 좋은 것입니다. 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진 종류에 따라서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 속, 좋은 땅 안,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충현의 가족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님들, 어떤 장소에 말씀이 떨어져야 되는지, 내가 어느 종류의 땅에 속해야 되는지 확실히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땅, 내가 좋은 땅을 사모하잖아요. 좋은 땅에 전치사를 붙여서 이해해달라는 겁니다. 좋은 땅 안에, 좋은 땅 그 분위기 속에, 좋은 땅으로 모든 것이 덮여 있는 그 속에 있을 때, 그때 결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관점에서 네 종류의 땅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비유 해석 쪽에 관심을 두어서 12절서부터 집중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네 종류의 땅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다 들은 거예요. 다 들은 거. 다 들었어요. 길가도 말씀을 들은 겁니다. 12절서부터 15절 사이에 보면 길가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말씀을 들은 자니, 찾으셨어요? 예. 그 다음 바위 위에 있을 때 말씀을 들을 때라는 말이 나오죠.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다 말씀을 들은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그 땅의 종류에 따라 그 말씀의 향방이 전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나름 잘 선포하려고 노력을 해도요, 오늘 떨어진 씨도 일부 분들에게는 그냥 길가입니다. 자, 길가가 뭔지 한번 보십시다.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 들은 게 귀 전에서만 돌다가 탱 튀어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자, 이제 점검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 하나도 생각 안 나는 분 있으시죠? 계실 거예요. 뭐였지? 정말 아무것도 생각. 근데 그분이 다 지금 길가란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며칠 지나다 보니까 또 기억력이 워낙 내 기억력이 기억력이다 보니까 그게 그냥 없어진 것이지 그 당시엔 좀 들어온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곳은 길가는 아니에요. 그 당시에라도 잠깐이라도 들어온 게 있으면, 그래서 내가 말을 갖다가 이렇게 짚어주면 다시 생각이 나. 그러면 이건 길가는 아니야. 그런데 짚어줘도 생각이 안 나. 이건 길가예요. 이건 길가. 뭐 잠시 졸았다든가 아니면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공동회에 와서 누가 될 것인가 이거에 그냥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말씀은 듣는 동 마는 동 내가 그 자리에 앉은 거 시간만 빨리 지나가라, 나는 투표하고 가리라, 뭐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은 길가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그런 마음은 아니었는데 너무 그냥 본접한 거 이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문을 보시면 마귀가 잘 보셔야 돼요. 마귀가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갔다. 마음에 듣기는 들었는데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서 하나도 안 남은 겁니다. 여기 이제 가라는 전치사는 뭐 헬라어로 빠라라는 전치사인데, 이 전치사의 특징은 아웃사이더라는 거예요. 아웃사이더. 그러니까 말씀은 떨어졌는데 말씀의 아웃사이더, 밖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으로 뭐가 안 돼요? 진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길가에 떨어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일에 아웃사이더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은혜를 받는 일에 아웃사이더가 되지 않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아웃사이더라는 건 뭡니까? 힘세고 잘난 사람들 인사이더, 힘없는 사람 아웃사이더예요. 그렇죠? 이 세상의 원리예요. 그런데 영적인 원리는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안 돼요. 영적인 원리는 세상에 아무리 잘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영적으로 아웃사이더 될 수 있습니다. 더 되기 쉬워요. 오히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잘 사용하면 은혜의 인사이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디메오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만났던 소경 거지 바디메오, 눈뜬 사람.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으로 갈게요. 73쪽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이 안에 계신 분들은, 성경을 찾으신 분들은 성경으로 보시고요, 성경 없으신 분들은 자막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자, 자막 띄워주시고요. 예수님이 여리고 도착했습니다. 바디메오를 만나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가 어디 있었는지 보세요. 바디메오가 길가에 있었어요. 아웃사이더예요. 아웃사이더로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52절로 이동해 보세요.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어디서? 길에서. 이거요, 원어를 보면요, 인이에요. 인. 원래 이게 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에요. 보통 개념적으로 보면 길에서 그러면 영어로 on이에요. on. 그런데 헬라어에서 인이에요. 인. 네 가지 비유 가운데 좋은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땅. 그렇죠? 좋은 땅, 인, 그 안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바디메오의 인생 변화 속에서 좋은 땅과 길가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소망하십시다. 말씀이 내게 떨어질 때 길가 절대로 되지 않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아멘 하신 분들에게는 최소한 한 달 동안 효과가 있을 겁니다. 평생 효과 있는 분도 있어요. 나에게 내가 내 마음이 길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말씀이 떨어질 때 듣기는 듣지만 싹 날아가는, 마귀에 의해서 마음으로부터 말씀을 빼앗기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속고 나면 억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돈 몇 푼 뺏기면 얼마나 억울해. 근데 마귀에게 마음 뺏기고 마귀에게 내 말씀 뺏기고 나면 하나도 안 억울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런 분들 보고 예수님이 억울해. 예수님이 억울하실 것 같아요. 두 번째 전치사를 보십시다. 바위, 뭐에? 위에. 요거는 이제 헬라어로는 에피라는 전치사인데 뭐 위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돌밭도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은 돌밭이고 누가복음은 바위인데 뭐 결국 똑같은 얘기예요. 뿌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뿌리. 말씀이 들려졌을 때 잠시 기쁨이 있고 잠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을 듣고 그때 들 때 아멘도 됐어, 기뻤어, 뭔가 동의도 됐어. 그 하나님 말씀 참 좋아. 그런데 조금 지나서 그게 나의 삶 속에 작용이 하나도 안 돼. 그 모습이에요. 이게 바위 돌밭에 있는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말씀을 들을 줄 알아요. 좀 구별도 돼. 그런데 이게 내 삶 속에 적용이 안 돼. 내 삶 속에서 작동이 안 돼. 이유가 뭐라 그랬냐면 뿌리가 없어서. 또 한번 소망하십시다. 말씀의 뿌리가 잘 내려지는 나 자신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십시다. 뿌리가 잘 내려져야 돼요. 이 뿌리가 내려졌다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판단하도록 가르쳐 주시냐면, 뿌리가 내려지면요,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면 어려움이 올 때요, 말씀이 생각나요. 그럼 말씀 뿌리가 내려진 거예요. 어려움이 딱 올 때 인간만 살아나, 내 고집만 살아나고 내 감정만 살아나고 내 방법만 살아나면 이건 말씀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 어려움이 올 때 말씀으로 이겨보려는 시도가 시작이 돼요. 요걸 뭐라 그러냐면 신앙이 초급에서 중급으로 간다는 거예요. 요 분기점이. 신앙이 중급반으로 올라가는 첫 자리에서 시련이 올 때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으로 이겨보겠다는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참 이 신앙이 예쁜 사람들은요, 믿자마자 여기까지 가요.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려움 탁탁 치면 벌써 믿음으로 이기려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옛날에 그러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게 말씀이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다만 어려운 건 뭐냐면 그 어려움이 오래 지속되면 그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 어려움이 오래 지속이 되면 그걸 이겨내기가 참 힘든 겁니다. 그래서 바위 위에, 이 전치사 위에라는 이 에피라는 전치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뭐냐면요, 신앙은 얹어만 놓으면 안 돼요. 바위 위에 뭐 하나 얹어 놓으면 그게 온전하겠어요? 바위는 특별히 그래서 바위라는 이미지가 나타난 거예요. 바위 위에 뭘 얹어 놓으면 그게 오래 거기 붙어 있겠어요? 내릴 수가 없는데, 습기가 없어서 살 수가 없는데 그게 이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얹어놓은 신앙이 바위 위에 있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내 신앙이 그냥 단순히 얹혀져 있는 신앙인지 점검해 보십시다. 구색 맞추려는 신앙인지. 그리고 구색 맞추려고 교회는 그냥 나오고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 댕기러 오는 분들, 그죠? 그냥 자리에 앉아 있어. 구색 맞춰야 되니까. 또 거기 안 앉아 있으면 불안해. 불안해. 그래서 안전은 있어요. 교회는 나와. 근데 이 얹혀져 있는 신앙을 갖고 있다 보면 이거 바위 위에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직분 때문에, 여러분의 위치 때문에 얹혀져 있는 신앙 갖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가면 가시떨기 뭐에? 속에. 가시떨기 속에 씨가 뿌려지는 겁니다. 이건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독특한 표현인데, 세 번째는 씨 자체가 뿌려진 땅은 나쁜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주변 환경이 뭐냐면 가시떨기 속에라는 겁니다. 자, 한번 같이 오늘 본문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결실도 했어요. 근데 온전한 결실이 아니고 형식적인 결실을 한 거예요. 이 가시떨기 속에 이제 떨어졌다는 것은, 이게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언가가 기운이 막고 있는 거야. 씨가 온전히 결실하는지 못하도록 기운이 막고 있는 겁니다. 혹시 기운에 대해서 관심이 좀 드는 분 있으세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기 기운이 무슨 동양에 나오는 기가 아닌가,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기운이 막혀는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그래서 우리 번역에는 기운이 막히다 두 단어로 번역했지만 원어에서는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기운이 막는다는 말벌에 기운에 너무 관심을 두지 말고요, 그냥 목을 꽉 졸라버린 거예요. 질식시키도록 목을 졸라서 이 성장과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럼 뭐가 우리의 영혼을 질식시키느냐? 세 가지를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죠. 가시 떨기에 해당하는 세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다시 눈여겨보시면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입니다. 여기서 성경 읽기를 정확히 하면 이생의 염려와 이생의 재물과 이생의 향락입니다. 이생은 염려에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재물, 향락에 다 붙어 있습니다. 요거 하나씩만 다뤄도 굉장히 길어져요. 그래서 요 급행으로 가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처크라 그러죠. 영어로 우리 막 질식시키고 가시 떨기에 해당해서 이 결실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요소를 세 가지라고 얘기했는데 뭡니까?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이에요. 재물은 여기서 좀 잘못 번역됐어요. 여기서 재물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인생에서 그냥 풍요롭기를 바라는 조금 더 일반적인 단어예요. 딱 물질이 아니고, 물론 물질도 우리에게 이러한 물질의 어려움이 있으면 당장 우리 영혼이 열매 맺지 못하죠. 어렵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물질적으로 어려움은 참 많잖아요.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뚫고 이것이 나에게 정말 신앙의 발전이 되는 분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신앙이 어려운 분이 솔직히 더 많을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힘든 분이 더 많을 거예요. 그거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거를 힘든 부분이 우리를 짓누르는 걸 경험하면서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재물이란 말보다는 그냥 사람이 막 좀 편하게 살고 풍요롭게 살고 그런 마음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겁니다. 그렇죠? 이 향락이라는 게 마태복음에 향락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마태복음은 여기 유혹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이걸 향락이라고 잘 번역했습니다. 잘 봤어요. 이 뭐냐면 향락이라는 게 요즘 기준으로 보면 재미야, 재미. 점점 이 시대 문화는, 이 젊은이들의 문화는요, 재미 추구하다가 영혼 망가져요. 재미 추구하다가 영혼 망가져요. 이게 이 예수님이 재미없게 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재미있게 살라고 그랬어요. 그거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 1문에 나오죠.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 뭐요? 영원히 그를 뭐 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재미있게 살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하나님 띄워놓고 세상 즐겁게 살아가는 거, 이거 굉장한 가시떨기라는 겁니다. 가시떨기라는 게 우리의 삶을 아프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결실 못하게 하는 큰 장애 요소들을 여기서 말하는 이 가시떨기로 얘기한 거죠. 염려, 풍요롭게 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없이 재물의 탐심을 가지고 재물에 눌려서 그 다음에 향락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결실을 막는 가시떨기와 같다는 거죠. 우리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숙한 성도님들은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같이 마음에 담아봤으면 좋겠어요.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것,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것. 여러분, 내가 결실하는 게 온전한 결실인가? 결실 안 한 거 아니에요. 결실을 하긴 했는데 이게 온전한 결실이 아닌 경우 이거 심각합니다. 오히려 심각해요. 왜냐하면 온전한 결실이 아니면 자기가 자꾸 온전한 결실한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위축감이 들어요. 그죠? 자괴감도 들어. 저분은 저렇게 그 결실을 잘하고 신앙이 아주 참 예쁘고 반듯한데 나는 이 신앙이 결실이 없는 건 아닌데 난 왜 이 모양이야? 이런 마음 들 수 있어요. 그거보다 조금 더 큰 문제 뭔지 아세요? 온전히 결실을 안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온전히 결실인 줄 알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자꾸 가장하면서 살게 돼. 가장. 나는 온전히 결실 안 해서 속은 온전하지 않은데 온전한 사람처럼 자꾸 그렇게 이걸 위장하면서 살아야 돼요. 더 큰 문제 뭔지 아세요? 온전하게 결실하지 않은 사람이 다수가 돼버려. 그러면 온전하게 결실하는 게 그게 뭔지도 몰라. 온전하게 결실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한 그런 경우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으로 온전한 결실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충영교회 위에 하나님 나라 위에 온전히 결실하는 성도들이 많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가시떨기 속에, 이 속이라는 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가시떨기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헤쳐나가기 어려운 겁니다. 때로는 내가 그 속에 있다는 사실도 잘 인식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네 번째로 갑니다. 여기 이제 좋은 땅 안에 머무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15절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 안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착하고 좋다는 이 두 단어가 이렇게 결합되는 게 참 특별한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한테는 이것이 단순하면서도 평안함을 줘요. 착하고 좋은 땅.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착하고 좋은 땅 안에, 그렇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땅 안에 머무는 첫 작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길가는 마음으로부터 말씀을 사탄이 뺏어간 겁니다. 가시떨기는 뭔지 아세요? 가시떨기가 마음 자체를 뺏어간 거예요. 마음 자체가 뺏긴 거예요. 그렇죠?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뺏겨버린 거예요. 좋은 땅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좋은 땅 되려고 그러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은 본문에서 보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상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일 때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착하고 선한 말씀만을 잘 받아들이는 그 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땅에 계속 좋고 착한 씨가 떨어지면서 마음이 그렇게 좋고 착한 마음으로 되어지면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지키게 돼요. 좋고 착한 마음으로 좋고 착한 씨를 받을 때 그 말씀을 지키게 되고, 이 지키다 보면 어떤 때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안 되다 보면 포기도 하게 되고, 안 되다 보면 슬쩍 옆에 챙겨 밀어놓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기억을 하고 되돌아와서 좋은 말씀을 잘 듣는 밭으로 계속 땅으로 우리가 되어지는 노력을 경주할 때 그 인내하는 거 인내요.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을 지키고, 그 다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까먹고 옆에 치워놓고 버리고 싶지만 다시 붙들고 인내할 때 좋은 땅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네 가지 종류의 땅은 내 안에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 나도 길가입니다. 어떤 때 나도 바위 위에요. 어떤 때 나도 가시떨기 속에 있습니다. 나도 어떤 때 좋은 땅도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좋은 땅이 자주 되자. 좋은 땅이 아닌 나의 상태를 내가 이상하게 여기며 거부하자. 내가 가시떨기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이거를 싫어하고 이걸 증오하고 좋은 땅이 되도록 노력하자.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의 가장 강력한 적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일하는 씨는 좋은 겁니다. 이 씨가 땅에 떨어지면 정말 좋은 마음으로 이 씨를 받으면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속 좋은 땅들이 좋은 씨가 좋은 것이 내 안에서
뿌려지고 그것이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지켜져서 결실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되어질 때 우리가 이 사람은 가끔은 바위 위인데 가끔은 가시떨기 속인데 대체로 좋은 땅이다. 대체로 좋은 땅이다. 이런 좋은 땅 되시기를 사모하면서 좋은 땅 되어서 좋은 토양 되어서 주변 사람까지 좋은 토양의 영향을 받게 하는 우리들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